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4장 14절로 시작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루터가 성경으로 돌아갔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루터가 말한 것은 복음과 성경으로 돌아가라. 그것이 정확한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루터가 이 성경 가운데 복음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은 야고보서 같은 건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루터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던 거예요. 그가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훗날 이제 가톨릭과 싸우면서 가톨릭에서는 전통이 신앙의 기준이고 개신교는 이제 성경이 기준이다 그래서 가톨릭과 싸우면서 성경이 우위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개신교가 말하자면 성경을 중심으로 한 정통주의에 빠지게 돼요. 물론 가톨릭은 원래부터 이 전통이라는 걸 중요시하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 이제 정통주의에 빠져 있었던 걸 말할 필요 없고요. 그러면서 이거를 다시금 이 복음을 회복한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유럽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복음의 전통이 살아 있어요. 근데 복음이 살아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함께 회복되는 게 바로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기독교 독특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굉장히 강조하죠. 그리고 미국 기독교의 또 다른 특징은 성령이 계속해서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그들이 신앙에서 기준으로 삼는데 이 한국에 와서는 이 두 개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 복음하고 성령이 역화되고 성경만 강조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와서는 미국의 개신교하고 한국의 개신교를 비교하게 되면 미국의 개신교는 여전히 복음과 성령과 성경 굉장히 건전한 거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 복음도 사라지고 성령도 약화되고 성경만 남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회는 율법주의로 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은 물론이고 신약을 볼 때 이 복음과 성령과 성경의 관계가 함께 이제 이게 엮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복음이 성경이고 성경이 복음이지 않냐? 그러질 않아요. 여러분이 성경 믿어서 구원 받으셨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을 믿어서 구원 받은 거예요. 성경을 읽지도 못하고 성경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도 복음을 믿으면 구원 받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으면 곧바로 성령이 내주를 하잖아요. 내주한 성령이 성경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한국의 개신교는 성경 중심의 율법주의가 특세를 하면서 우리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기초적인 것마저도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고 그 다음에 성경이거든요. 우리가 구약 역사를 봐도 그러거든요. 성령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 오경을 쓰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에다가 또 성령이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서를 쓰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과 선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인 그런 상황에서 성령이 또 성문서를 쓰게 하고 이거를 정경에 들어오게 하죠. 그래서 AD 90년 얀미아에서 성령이 율법과 선지서 그리고 성문서 39권을 정경으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신약 역사를 봐도 참 놀라운 것은요, 성령이 선교적인 목적에서 먼저 이게 여러 가지 서신을 썼던 바울 서신이 가장 먼저 정경처럼 사람들에게 익혀지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 사도도 공동 서신에서 바울 서신을 이제 언급하기까지 하잖아요. 그러게 이제 바울 서신이 익히는 그런 상황에서 성령이 또 이제 그 복음서를 쓰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서가 여러 교회에 이제 회람되는 상황에서 성령이 공동 서신을 쓰게 되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성령이 나중에 27권을 정경으로 이제 확정됐는데 이게 이제 카르타고 회의에서 할 때인데 그때가 5세기 무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톨릭 교회는 성경을 무시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전통이었던 거예요. 그 전통 중에서 중요한 전통이 성경이었는데 루터가 이제 그 중에 이 복음과 이 성경을
이제 죽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복음은 어디로 가버리고 성경만 남는 그런 꼴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2 종교개혁을 통해서 성령으로 돌아가라고 그러지만 이것은 제가 이제 사람들로 인식을 명확하게 해서 그런 거지, 정확히 말하면 복음과 성령과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죠. 예. 왜냐하면 복음을 믿어야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성경을 믿게 하고, 그리고 그 성령 안에서 이제 우리가 성령 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과정을 봐도 그래요. 성령 세례를 회복하는 과정을 봐도 사람들이 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이미 성령이 내주한 상태에서 성경대로 살려고 그들이 성경 가지고 씨름하다가 성령 세례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았는데, 그게 이제 사도행전 2장이 회복이 된 거고, 은사주의 사람들이 회복한 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이고, 그리고 이제 영적 전쟁을 한 사람들이 에베소 6장을 회복한 거고, 이제 신사도 그룹이 에베소 4장을 이제 회복을 한 거예요, 나름대로. 주님께서 저에게 이제 주신 말씀이 로마서 8장에 영예법을 회복하고, 또 요한복음의 7장에 나오는 생수를 하나님께 회복하게 하시고, 계시록 2, 3장에 나오는 이기는 자를 회복하고, 계시록 7장에서 나오는 첫째 부활의 말씀을 회복하게 한 것이요, 14만 4천. 그리고 계시록 20장에서 나오는 천년왕국의 말씀을 이제 회복한 건데, 이거는 성령이 성경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말씀들을 회복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유다 왕조 역사에서 성경이 종교 개혁의 하나의 그 기준이 되는, 그리고 그것이 계기가 됐던 것이 바로 요시야 왕 때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요,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서 이제 헌금한 돈을 꺼냈는데, 제사장 hil기야가 레위 사람들과 그리고 거기에 있는 관리들과 문지기가 이제 함께 이제 그 일을 하는 가운데, 이 hil기야가 뭐를 발견하게 되냐면요,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발견하니까 당연히 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그 책을 주면서 이거를 왕에게 갖다 주라 그러죠. 그러니까 사반이 그 책을 가지고 이제 왕에 갑니다. 가가지고 이제 보고를 하죠. 왕이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우리가 여호와의 전을 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서 그 발견한 돈도 다 이제 쏟아부어서 직접 담당자인 감독자들에게 그리고 일꾼들에게 주어서 그 일을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하면서 보고를 해요. 그리고 보고 말미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군요. 이제 그러면서 이 사람이 서기관이니까 왕 앞에서 그것을 읽습니다. 근데 왕이 이 모세 율법책을 이제 읽는 것을 듣고 너무나 그 마음이 찢어질 때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자기 옷을 찢으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즉시 이제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 그리고 미가의 아들 압돈, 서기관 사반, 그리고 왕의 시종 아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이제 모세 율법책을 이제 들었잖아요. 거기에 나온 내용은 한결같이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 율법대로 이제 살으라고 명령 아니겠습니까? 예.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이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에 따라 자기가 해석해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어떤 회복운동을 시작한 게 아니라, 이미 이 요시야 왕 때 선지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이제 여선지자 훌다에게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선지자 훌다가 참 독특하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대부분 선지자는 남자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역사에 예를 두는데 여선지자가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는 여기 나온 것처럼 하스라의 손자 도칼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다.
그가 이제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사니까 왕이 보낸 그런 그 종들이 가서 이제 여선자 훌랴에게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훌다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보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라. 참 표현도 그렇죠. 왕에게 말하라 그런 게 아니라 너희를 보낸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입장에 있어서는요, 왕이나 백성이나 또는 어떤 귀족이나 다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보낸 사람들에게 가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를 보낸 사람한테 이 말을 전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내가 내릴 것이다. 참 놀라운 것은 지금 요시야 왕이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금 성전을 이제 정화시키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지금 그가 노력하고 있는 와중에 히르기야 제사장이 모세 율법책을 발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이 이제 그 율법의 책에 따라서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더욱더 이제 이 유다 백성들을 영적으로 개혁하려고 하는 판국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의외입니다. 그건 뭐냐면 너희 조상들이 이 성경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저주하겠다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가 언제든지 회개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회개하는 어떤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지 않고 그 기회를 넘기게 되면 하나님은 이제 심판을 할 뿐입니다. 이 유다 백성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억하셔서 나라가 망할 때도 그 다윗의 촛불을 끄지 않고 지금까지 다윗 왕조를 보존했거든요. 그런데 므낫세 왕이 지독하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 바알신을 섬기고 그리고 이런 제단 그리고 아세라 목상 그리고 분향 1월 성신을 섬기는 온갖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숭배와 이단적인 행동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써 이 유다 왕조를 심판으로 작정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그거를 이제 통분히 여겨서 지금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 수많은 그 이방 신상들이나 1월 성신을 섬겼던 그런 제단들을 다 이제 불태우고 그런 작업을 하고 이제 더욱더 하나님 뜻에 따라서 이 모세 율법의 책에 나온 내용대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회복운동을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 너희가 이렇게 전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이야기를 해주겠다. 내가 내게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세 율법책에 나온 재앙을 보고 통곡하고 있는 이 요시야 왕을 향해서는 너는 이 재앙을 보지 않고 죽겠지만 여기에 남아있는 이곳 주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내가 심판할 것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족 전체에 대한 심판은 이미 내려진 겁니다. 요시야 왕이 아무리 회개를 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돌이키려고 해도 이미 늦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이야기를 왕이 전해 듣고 이제 사람을 보내서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들이 이제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유다의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 제사장, 레인들 모든 백성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겠죠.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전에 발견한 모세 율법책을
가운데 놓고 이제 그거를 이제 아마 서기관이 읽었겠지 않습니까? 다 그거를 사람들이 읽고 나서 왕이 이제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자고 그럽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기를 할. 그렇게 이제 선을 하니까 예루살렘과 베냐민 사람들이여, 여기 참여한 자들이여, 예루살렘 주민들이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언약을 이제 따르라 그러니까 그들이 따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면하여서 모세 율법책에 적용된 그 말씀 그대로 이제 살겠다고 백성들을 이제 권면을 하고 백성들 또한 순종을 하고 그래서 개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뭐냐? 이렇듯 요시아 왕이 나름대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 수많은 우상 신상들이라든지 이런 제단들을 다 이제 척결한 가운데 hil기야 제사장이 발견한 모세 율법의 책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긍휼히 여겨 달라고 여선지자 훌다에 가서 물어봤는데 하나님 말씀은 너는 이 재앙을 보지 않고 죽겠지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을 당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아 왕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지금 모여가지고 모세 율법책에 따라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리고 가증한 것들과 그리고 잘못된 것들을 다 척결하는, 그래서 요시아 왕 집권 기간에는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이야기로 끝맺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요시아 왕이 이 개혁을 한 것이 유다 왕조가 망하기 36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국은이 다 한 겁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이 사회나 국가나 회개할 때가 있습니다. 그 회개할 때가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할 때는 기회가 있는 기간이라는 거죠. 그거를 떠나면요, 아무리 우리가 울고불고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이미 하신 말씀을 실현에 옮기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요시아 왕이 어떻게 보면 유다 왕조의 수많은 왕들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진리를 회복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히스기야 왕도 성전을 이제 보수를 하고 제단이나 이런 것들에서 우상 숭배를 다 제거하는 그런 이제 놀라운 일을 했거든요. 심지어 율법책을 가르치기까지 했어요. 오늘 이제 요시아 왕은 이 모세 율법책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고 회복 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한번 심판하기로 작정한 유다 나라의 심판을 막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시아 왕이 쳐들어오는 그 애굽의 왕과 가서 맞서 싸우다 죽습니다. 그때 애굽의 왕이 그래요. 나는 지금 바벨론 왕하고 싸우러 가니까 가는 길만 비켜달라. 그러면 내가 너를 공격하지 않겠다. 그런데 극구 요시아 왕이 그 길목을 막습니다. 그래 죽어요, 이렇게. 그래서 국군이 이제 다 해가는 걸 우리는 보게 되는데, 나는 아무쪼록 이 한국과 한국 교회가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고 믿는 겁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코리아 교회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고, 또 회개케 하셔서 한국 교회와 더 나아가서 한국을 새롭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의인들이 있게 되고, 또 그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의로운 교회들이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 때문에 심판의 기회를 주님께서 늦추시는 거죠. 그래서 계속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마저도 이제 우리가 박차게 되면 어김없이 하나님이 혹독하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한국에 깨어있는 교회들과 양심적인 국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고,
하나님 그거를 통해서 한국 교회를 개혁하고 한국을 개혁하고 그래서 한민족을 통일하게 하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이미 주님이 43년 전에 주셨고 그래서 30년 전에 교회를 세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신 말씀에 따라 추호도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가는 그런 코리아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